백부장 아이라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는 쾌히 승낙하고 해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고 막 복잡한 방국에 누가 예수님 만진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 병 고침 받은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12년 동안 앓던 병이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한테 당신 딸이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선생님을 또 괴롭게 집에까지 모시고 가려고 그러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듣고는 회당장한테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형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얻지 아니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회당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난리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권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 사람들이 뻔히 자기들이 죽은 거 다 봤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내보내신 후에 부모와 또 자기 함께 앉은 자들이 와서 손에 손을 붙잡고 달리자고 하니까 선우가 일어난다. 그리고는 이 사실 아무에도 얘기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몇 가지 일을 생각해봅니다. 첫째는 오늘 36절의 기도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해놓고 많은 거 하나님 앞에 대화해놓고 또 못 믿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여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려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지 못하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해요. 못 믿고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기서 서울의 결혼식 때문에 갔다가 영등포에서 그 여간에 그 책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중에 사람들이 많이 그 손이 가는 책들이 어떤 건 가니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제목이요. 세상 사람도 뭔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 그걸 보고 흔히들 말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 근데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분명히 믿고 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 믿고 기다려라. 우리는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못 믿는 게 문제거든. 오늘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예수님이 일부러 너 고쳐줄게도 아니야. 이거 순수 자기 믿음이잖아. 자기 믿음. 성경 보니까 다른 데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 뭐라고 하죠? 누가 보면 맨날 병으로 12년 막 혈류라는 게 뭐냐면 피가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인이 혈류증을 낳았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하혈하는 거야. 하혈. 근데 이게 끝이질 않아. 하혈하면 이게
죽는데 안 죽고 사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12년 피가 흘렀는데 안 죽는다. 이게 병 고치려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야. 성경 말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오히려 또 고통만 당했다 그래. 병이 오래 가면요 나서 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 근데 예수님 생각에 내가 저 예수님 옷만 만져봐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대로 했더니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성경에 예수님 병자들마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내 믿음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보통 남에게 원망을 돌려버리고 나는 빠져나가네. 나는 믿음 좋은데 너 믿음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 우리는 내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믿기만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장과 하인 문제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니 고쳐주소서 하는 그 회당장 믿음.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뭐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회당이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요새 우리가 우리 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 뭐 당회장쯤 되는 거고,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 문화회관장쯤 되고 뭐 이런. 그 당시는 유대인들의 회당장은 대단한 권력이. 유대인들은 그 회관에 모여가지고, 그죠? 회당에 모여가지고 뭔가 토론도 하고 이런다 그랬거든. 왜?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뭐 자기끼리 모여서 무슨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좀 하려면 그 회관이 필요하다. 요걸 본받은 것이 바로 이 공산당들이 지역마다 공산당 회관을 크게 졌어요. 예배당은 헐어버리고 좀 더 회관을 졌죠. 북한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살면서 기독교가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역마다 그 공산당 회관이 막 수만 명씩 들어가는 회당에 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대형 집회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를 이렇게. 이게 회당을 그래서 지은 거예요. 회관을. 근데 그런 권력층이 예수님 앞에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름대로 큰 결단이고 믿음이다. 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출교를 당하는 거거든. 유대인에도 출교는 목숨 같은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아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래. 예수님 그래 가겠다 가는 중에 이게 12년 혈류병 환자를 만나서 잠시 지체하는데 그 사이에 이 딸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온 거죠.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는데 뭐하러 이렇게 예수님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죽은 자도 살고 병든 자는 오체 맞고,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너는 그런 게 알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도 믿기만 한다는 거 볼까요? 이미 딸이 죽었다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희망이 있을 때 뭐 믿음이 생기잖아 보통은. 근데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데 믿는다는 거야말로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돼. 우리가 한번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쭉 돌아보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걸 믿는 건 그건 믿음이 별로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지, 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건 믿음이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믿음은
가능성을 믿는 거지. 가능성. 성경에서는 가능성 믿는 게 아니라 불가능인데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은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각자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말 굉장한 위기잖아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 사람 보고 참 이상하다 그래. 북한에서는 막 난리를 지금 금방 전쟁 날 것처럼 막 그러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참 이상하다. 이상할 수밖에 없어.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믿는 게 김정일이밖에 믿는 게 없지만 남한에 약 5천만 중에서 천몇만 예수 믿어. 또 우리 캐톨릭에서도 또 한 1,000만 명 돼. 불교인들이 뭐 통계 숫자로 2,500이나 하는데 어쨌든 뭔가 다 믿고 있는 게 있어. 대한민국에는 절대자의 손을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반해난 거예요. 설마니 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어째 가려고?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인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허남이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성경에는 죽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잔다는 표현, 잔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죽어서 썩어서 벌써 며칠 됐나?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잔다는 얘기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부활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자는 사람. 자는 건 깨어나니. 근데 성경에 또 죽었다 하고 표현된 데가 있고 또 조상에게 돌아갔다고 표현된 데가 있어요.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얘기. 근데 죽었더라 그런 것은 아예 버림받은 사람. 사망은 깨어날 수 없어. 그 지옥 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한때 헤로드 왕이 어쨌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야 신이 당신은 정말 신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그죠? 어쩌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충이 먹어 죽게 했더라. 벌레 먹어 죽었다는 얘기인데 요즘 말하면 갑자기 그냥 암병 걸려 죽어버렸다니까. 죽은 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성경에 죽었다, 잠들었다, 혹은 조상에게 돌아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왜? 성경 언젠가 부활할 거니까. 여기 다른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한테 가서 손을 만지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더라.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라거늘 계속해서 이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여기 먹을 걸 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소문 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소문이 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오늘 우리가 이 달리다금 오늘 이 성경이 있다가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았는고 하니 이 달리다금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우리 교회를 보면은 남들이 우리 교회 보면 다 죽은 교회다. 아이고 공성교회는 이제 죽었다. 교인도 없고 이제 문 닫을 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는 이제 나이 이제 10살 먹은 소녀와 같은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면 몇 년 먹어야 된다고? 최하 30년이 지나가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공생하셨고 다윗도 30에 왕이 되었고 구약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도 다 30이 넘어야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했고 지금도 목사가 되려면 나이 30이 넘어야 목사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30이라는 숫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도 개척해서 금방 뭐 크게 발전하는 교회도 있고 커지는 교회도 있지만 그거는 외형적으로 좀 무슨 좀 일 좀 했다 해서 금방 그게 교회가 교회 참 교회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전한 예수님의 교회를 하려면 최하로 30년 지나가야. 그래서 흔히들 목사님들, 뜻 있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가 목회 시작하면 개척기 할 때 주일학생을 전도해가지고 주일학생 계속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그가 장로가 돼야 그 교회가 이제는 안정된 교회고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평생 해본 많은 경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 그분들도 한때는 막 커지기도 해보고 유명해지도 해보고 부흥도 됐다 어쨌다 다 겪어보니까 남는 게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응? 했을 때 전도했던 주일학생이 커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여기서 몸바쳐 충성하겠다 이래쯤 됐어요. 그러려니까 얼마 걸려?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98년도 우리가 시작했나? 이게 이제 한 15살 먹은 거예요. 아직 소녀예요. 근데 소녀가 미쳐 꽃도 못 피우고 지금 죽게 생긴 게 바로 우리 교회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이제는 한국도 이제 모든 한국 국민들이나 혹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도들 한결같이 이제는 옛날처럼 대형 교회 막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국 갔어. 세월은 갔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 겪어보니까 아직도 이제 물론 새신자들 새로 온 사람들은 뭐 그 호화로운 예배당과 유명한 목사님과 그냥 뭐 그 배우같이 멋있는 목사님의 설교 이거 안도 있겠지.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점점 더 완숙해질수록 아 신앙은 이게 아니구나. 믿음은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그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는 진짜 일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어떻게 뭐 이래가지고 움직여서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를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고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물론 반대로 악한 세상을 만드는 것도 그 악한 사람 한두 명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가인 때문에 그렇죠? 이랬듯이 또 세상에서 안에 의가 이런 것도 아벨의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또 세상 구약시대에서 많은 올바른 선지자가 시대가 다 부패 타락해도 과연 한두 사람
수백만 명, 수백억의 사람들이 살 중에서 너와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 것처럼 언제나 옳은 사람 한두 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쁜 사람 한두 명으로 세상에 또 악한 세상으로 댕글러 가기도 하는 거예요. 막스나 레닌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 공산주의 때문에 지구에 3분의 1이 붉게 물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려가고 그 수많은 세월을 가난과 허덕이며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셨는가? 그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밤이 있어야 낮이 귀한 줄 아는 것처럼 악한 자가 있어야 선한 자가 빛나는 걸 아는 거예요. 밤이 없다면 별이 빛나질 않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 부흥선교교회야 일어나, 주의 재림을 위하여 이제 우리 소녀 같은 교회들은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우리와 같은 교회, 약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직 믿음과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경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도 발버둥치는 많은 주의 종들과 그런 성도들이 왜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 같이 슬퍼하지만은 한국 땅에는 우리와 비슷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엘리야도 한때는 자기 혼자만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말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얼마가 있다? 7,000명이 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힘을 잃을 때가 아니야.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적으로 한국 상황을 봐야 돼. 한국에도 한때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정신이 껴 있었단 말이에요. 흔히들 그럽니다. 한국의 정신은 3.1 정신이라고.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3.1 정신 없어졌어요. 3.1 기념, 예전엔, 옛날에는 3.1절날 기념행사도 엄청나게 했는데 요새는 점점 시대에서 그것도 있는 동 마는 동 하고 다 오히려 청년들은 기억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4.19를 만들었고 부정부패를 타결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그거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젊은 대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 한결같이 뭐에 빠져버렸어요? 전부 연락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 돈 좀 써볼까만 생각했지 민족을 바쳐 살리기 사회를 봐주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고 올바른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돼 결정지는 운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 요즘같이 인터넷 세상에서 만약에 뜻있고 정신 올바른 학생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다면 얼마나 청년운동하기 좋겠어요. 얼마나 학생운동하기 좋아요. 전부 인터넷 갖고 기껏 한다는 게 음담패설과 연락에만 빠져있잖아요. 게임에 빠져있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는 청소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스럽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아 일어나라. 소년들아 소녀들아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라.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 그때도 아무도 깨우려 하지 않아. 나라가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려면 항상 11조가 잘 돼야 되는 거야. 11조. 무슨 뜻이냐? 나라가 잘 되려면은 국가의 인구의 10분의 1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남한의 5천만 중에 500만 명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500만 명이 건전한 정신 갖고 살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부가 파송한 해외 봉사단이 10,000명이라고 그래. 10,000명. 해외가 봉사, 그게 한국 정신이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해외 봉사단도 고생 많이 하잖아요. 가서 편하게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 피땀나게 노력하면서 한국 태극 마크 달고 한국의 그를 위해서 말이야. 또 한국 교회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20,000명쯤 돼. 물론 개중에 엉터리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전부 다 목숨 바쳐 생명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한국 교회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잖아.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또 대한민국에 통계적으로 한국의 교회가 성직자가 60,000명 된다고 그래. 내가 방할 때는 그 등록 안 된 사람이 다음에 100,000명 된다 그래도 그 중에서 아무리 교회가 부패니 차거니 다 하네 그래도 몇만 명 될 거 아니야. 훌륭한 목사님, 뜻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교회 아니고 다른 종교가 있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선구적인 선각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민족적으로, 애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 10,000명쯤 된다고 생각해. 모두 다 해봤자 얼마 되냐? 네? 20만도 안 돼. 이리 계산 저리 계산 해봐도 응? 교육계고 뭐고 이 종교 안 가진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 몽땅 다 합쳐 10,000명쯤 된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500만 명이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잘 될 텐데 10분의 1만 지금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분의 1 50만이 돼야 1000분의 1이잖아요. 5만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껏 다 이래저래 다 들여봐도 어려운 거예요. 10분의 1은커녕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1000분의 1이나 100개 안 되니까 1000분의 한 2나 3쯤 되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뭐죠?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지럽고 시끄럽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고 정치가들도 속으로 물고 또 그 비판이나 하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이제는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늙은 사람들보다 영혼이 더 죽어있고 정신이 더 잠들어 있고 마음이 잠들어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다. 이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결론이 그거밖에 없어. 네? 청년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젊은이들이 늙은이들보다 더 정신이 마음이 다 썩었고 부패하고 잠들어 있고 영혼이 다 죽어가 있으니 어쩌나. 주님은 대한민국에 지금도 대한민국아 일어나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봉설교회야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잠 잘 때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죽어 있어도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정신, 살아있는 마음으로 늘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해야 내일에 내가 있는가. 내일에 내가 있다는 건 내일에 한국이 있는 거고 내일에 인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던 소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듯이 우리가 잠자고 있던 우리 부흥선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났어. 여러분들 개개인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외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바로이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걸어갔으면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외치시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여 아직도 멀었나이다 외치시면서 마치 어머니가 딸을 깨우는데 좀 더 자야 된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딸과 같이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가서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한국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